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가운데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미리 옮기신 분들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정말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정말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을 이 시간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삶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왜 이래?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성령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큰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시간을 부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쉬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 좀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를 향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정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대표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따로 기도하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리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친밀하게 앉아 있는 것이 좀 거북스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자리를 좀 허용을 할 텐데 이쪽 사이드하고 이쪽 사이드 이제 하프까지 좀 사이드를 허용을 할 테니까 약간 좀 떨어져 앉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기회다 싶으면은 옆에 분으로 살짝 이렇게, 아니면 우리는 뭐 상관없다 뭐 그러신 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거리를 1.5m 정도 둬야 한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앉아 주시는 것도 뭐 실은 관두시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오케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또 보게 된 얼굴일 줄로 압니다. 우리 창세기 3장부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좀 많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다 보면 금세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집중력을 가지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멋있어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한 주간의 또 삶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2015년 4월달 부산일보라고 하는 이 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문형택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 문형택 화백이라고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 작품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전시회를 하기 전에 이미 그 그림이 다 팔려버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화백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015년에 전시회를 열면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시회의 기본적인 타이틀이 제너러시티 그래가지고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전시회가 이루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조금은 여유 있는 것 같은 전시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덧붙여서 이번 전시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A stone in my shoe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신발 안에 있는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전시회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것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 멈출 수 있게 하고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이 전시회를 만들었다라고 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A stone in your shoes. 신발 속에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우리들에게 참 껄끄러움을 주고 또 그러다 보면은 신발 속에 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걷지 못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면서 탈탈탈탈 털어버리면서 다시 신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인 그 이슈들을 안고 살아가는 세대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즐기는 신세대로서 그리고 꽤 친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멈추어 서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정말 정직하게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은 여유를 갖고 약간의 쉼을 좀 가지면서 점검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가시에도 멈추는 인생이 지혜롭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들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의 만남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한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맹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맹구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철수가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맹구가 요새 그 다단계 회사에 빠져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시죠? 피라미드 스kim 컴퍼니 같은 그런 안 좋은 회사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로,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 주셔서 맹구로 하여금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당연히 만나서 맹구를 또 교회 나오도록 설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수와 같이 맹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맹구 앞에 딱 앉으셔서, 야 맹구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나와야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 맹구란 아이가 목사님한테 자신이 다단계 회사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손을 딱 잡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날 것 같아가지고 철수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어요. 철수는 먼저 돌아가고 이제 목사님과 맹구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라 썰전을 펼치시고, 또 맹구는 목사님 이 피라미드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한테 또 썰전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께 맡겨놓고 그럼 가야 되겠다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철수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맹구랑 얘기 잘 나누셨어요? 맹구가 어떻게 교회 나온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대답을 안 하셔요. 철수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맹구 교회 안 나온대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철수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철수야, 혹시 너 가전제품이나 밥솥 살 생각 없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물었다라고 하죠. 설득하러 간 건데 맹구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뜻하지 않는 만남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루어 왔던 그 모든 만남,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만남, 그리고 오랜 세월 그렇게 얼굴 본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만남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 지금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내일의 우리의 인생에 가는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생각보다 위험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단과 하와라고 하는 여인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하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겠지? 라고 궁금해하지만 사실 성경이 그 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뱀의 모습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 자연스럽게 다가서서 하와에게 질문하기를, 오늘 보면 3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당연히 아니죠. 사단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면서 하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진 거고요. 그 자연스러움에 하와도 아무 생각 없이 뱀과 대화를 이끌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아무 경계감이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기술들이 사실 필요하긴 한데, 생각보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단이 기술적으로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도 아무 생각 없이 사단과 컨버세이션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사단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유혹을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빨리 먹자. 배고프니까. 이거 배고픔부터 해결하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사실 진짜 배가 고프셨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살짝 흔들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번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유혹을 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셨다면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온 세상을 다 예수님에게 줄 텐데 나한테 살짝 월십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혹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혹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부드러움이고 그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와가 유혹당하기 시작했고 유혹당함을 통해서 하와도 죄를 짓고 아담도 죄를 짓고 심지어 지금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만남들, 사랑해서 만나는 거고 또 오래 알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또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스스럼 없이 그 만남을 그냥 스스로 즐겨가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금 만남을 통해서 지난날의 나의 좋은 모습이 바뀌어졌다던가 아니면 나의 참 고급스러운 성격이 약간은 좀 덜 고급스럽게 바뀌어졌다던가 아니면 내가 내 부모님에게 옛날에 대했던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성격이 바뀌어서 오늘 무언가 내가 부모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이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심지어 우리는 이상하게 시대적으로 보자면 완전히 어린아이들도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어떤 그 케어링 안에서 꼭 살아야만 하는 부족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는 이 청년의 시기를 완전히 어른으로 막 시니어로 막 인정해주면서 막 리스펙트 해주고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템포가 점점 월스하게 변해버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면 만남을 이루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어 버린 성품을 갖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면 진지하게 멈춰서서 그 관계가 과연 나에게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아무리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누군가의 자연스러운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이면 그 누군가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좋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숙제인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행복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조금은 덮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섬겨주셨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만남이 그 인생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즐겁고, 그래서 기억 속에서 오래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만남을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멋진 청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함께 나누는 교제,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사귐이 이전보다는 더 유익을 주는 관계, 행복을 주는 관계, 그래서 나 스스로를 조금만 더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 참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 친구와의 만남이야말로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시작. 아멘. 근데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옆에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행복을 함께 좀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어. 우리 옆에 분은 손잡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젠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우리 앞뒤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만나면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뭔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 만남이 지난날의 나의 좋은 모습을 다 바꾸어 버리게 만들고 버리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관계라면 멈추어 서서 마치 신발 안에 있는 돌을 빼내어듯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의 때는 이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함에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별 다스럽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선택들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작고 굳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작은 선택일 뿐인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 자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청년의 때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사단이 설명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하와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를 가졌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행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때문에 세상은 그냥 보는 것이 무슨 죄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행하는 것이 죄지 보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애플의 로고예요. 그 애플의 로고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애플의 로고를 살펴보면서 애플은 왜 이 로고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가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더니 그런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BMW래 IBM하고의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전에는 IBM이 전 세계를 다 석권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나오면서부터 IBM이 광고에 썩은 사과라고 하는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플이 조롱 섞인 다시 광고를 내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낸 사과라고 하는 문구로 맞대응하기 시작해서 이 애플 로고가 나왔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한 가설은 뭐냐면 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분을 스티븐 잡스가 굉장히 존경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앨런 튜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청산과리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사과 속에 집어넣고 한 입 베어 먹으면서 수사이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메모리얼 하기 위해서 스티븐 잡스가 이 로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저만의 가설을 생각해 보자면 그냥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행위에 집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다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한 입 그거 베어 먹은 그 행위를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플이 이 로고를 혹시 한 입 베어 먹은 사과를 만든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작의 그 비기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성경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작을 눈으로 보는 것에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꿈이 시작되고 행위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비전이 시작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으로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눈으로 이 하와는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했던 그의 선택은 그 나무를 보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마음이 열렸고요. 마음 열고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바라보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영향받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이 액션 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오면요, 여성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액션 히어로물을 딱 보고 나와서 뭐 여기저기 부셔뜨리고 막 이기고 멋지게 넘어뜨리고 막 하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요, 여성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남성들은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벌써. 왠지 아십니까? 2시간 반 동안 액션을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도 액션 스타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불의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럼 나서려고 하는 기질이 자꾸 발동이 돼요. 어허, 그거 아니야, 그거. 어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싸움도 못하면서 그런 기질이 자꾸 발동이 돼요. 여성들이 좀 자중시켜줘야 돼요. 워워워워 하면서. 근데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뭐 그런 거에 반응을 안 하지만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나오잖아요. 여성들은 모두가 다 그때부터는 다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마음가짐을 다 하고 나왔는데 이 남자친구가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코를 파든지 아니면 방구를 끼든지 아니면 째째하게 굴든지.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로맨틱은 완전히 없어지고 코미디 주인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정 떨어지거든요. 왜 이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2시간 반 동안 봤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어른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뭡니까? 절대 갬블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갬블링은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오락같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갬블링을 자꾸 보는 순간 갬블링이 갬블링같이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언젠가는 그 갬블링에 빠져 있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이미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감정도 상하고 우리의 생각도 향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거 보면서, 호러물 보면서, 좀비물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게 꿈에 나오면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뿐이었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드러그 뭐 이런 그런 드러그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듣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없어요. 신부님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훈계를 통해서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이제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셨어요. 성경엔 불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뱀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이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니 물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 본즉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주십니까? 약초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라본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내 독이 사라지냐고요. 어떻게 해독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짝 의심하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걸 바라본다고 낫는다고 후기시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눈으로 무엇을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점점 폐쇄적이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보이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상황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지 않는 크리스찬 되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죄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천국과 그 죄 씻음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격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너무 간단하잖아. 그게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했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거나 아직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천국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혹시 예배 자리를 억지로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멋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지를 좀 잠시 살펴보십시오.
당연한 만남이겠지만 그 당연한 만남이 꼭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더 행복한 것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문 들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이끌어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텐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된 습관들,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습관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과 힘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새벽에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행여나 우리의 인생에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만남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떳떳한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미혹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모든 더러운 습관들, 끊지 못하는 더러운 습관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기독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직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쓰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족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한 영광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못된 만남들, 습관들, 바뀌어지는 우리의 못된 성품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고 또 만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올바로 설정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공감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살면서 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면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혹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청년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정직하게 바꿔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희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바뀌어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음을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나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한 번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떳떳한 거룩한 축복들이 만배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귀하고 소중한 청년의 때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겠다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범사와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